할렐루야. 6월이라 그런지 더 더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더워지면 7월은 또 어떡하나 8월은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돈을 투자해서라도 몸보신도 좀 하시고요. 진짜로. 그래서 좀 이렇게 원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면서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 나가기보다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는 주인공 모세. 또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제 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인데 이런 주인공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이니까 모세를 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모세의 어떤 상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런 것들이 잘 또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을 서두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모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자녀들도 낳고. 근데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그 삶을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어느 날 똑같은 일과에 어느 날 호렙이라는 산에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떨기나무에 여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 붙을 수 있죠, 그죠?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붙었는데 원래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점점 더 타고 뭐 쓰러지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라지지 않은 채로 불만 계속 타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딱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앞에 보면 뭐 내 신을 벗어라, 뭐 거룩한 곳이니부터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결국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부탁?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쭉 얘기하신 다음에 결국 하시는 얘기가 모세야, 네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가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텐데 네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좀 무거운 얘기, 좀 힘든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네가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하나님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의 역사에 네가 좀 가서 일을 해야겠다.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한테 큰 일을 뭔가 맡기신다면 저는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저 못해요 라고 저는 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하시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못합니다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큰 일에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저 못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1절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면 모세가 이제 가려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 제가 가면 내가 만난 분을 내가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해서 얘기할까요? 라고 이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막 애쓰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막 안 가려고 아니 가서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막 부담스러운 거, 이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 자, 여기에 여러분들 본문을 이제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 읽기도 하고 읽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제 이름을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약속을 했고 하면서 다시 막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또 반응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님, 제가 갈긴 갈 건데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이런 내용으로 이걸 느끼시면 안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 믿으면 저만 곤란해지는데 저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가라.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10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건 너무나 잘 아시겠죠? 딱 봐도 저 말주변이 없어요. 저 어떻게 가서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붙여줄 거고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게 할 거니, 말을 넣어줄 거니, 거의 막 이런 수준으로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몇 번을 거절했죠? 몇 번 거절했을까요? 3장과 4절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계속 부탁을 하세요. 모세는 지금 5번을 거절해요. 5번을. 자, 이 장면을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부탁을 하실 때는 처음 한두 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지킬 거야. 너 말주변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너 가서 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해야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 주고 힘 주시고 막 함께 하신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힘이 나서 뭔가 그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해야지. 이 반응이 원래는 맞는 반응이에요. 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화를. 아마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계속 거절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절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담학 용어거든요.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시도해도 안 돼. 이게 막 부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뭔가 도전해도 실패하고 이게 계속 사람이 삶에서 반복되면서 학습이 되면 나중에 내가 이제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회피하거나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서커스단에 코끼리 새끼가 어렸을 때 오른쪽이죠. 어렸을 때 새끼 코끼리를 데려온대 서커스단에서. 근데 이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밤에는 이제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말뚝 튼튼한 말뚝에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애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막 발버둥 칠 거네.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어떤 시도들을 계속하다가 실패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구나. 난 탈출할 수가 없구나.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져. 그래서 나중에 성체가 저렇게 큰 어른 코끼리가 되면 힘이 얼마나 세요 코끼리가. 그죠? 큰 코끼리인데도 저희 보세요. 말뚝이라고 해봤자 진짜 조그만 말뚝에다 그냥 땅에 받아놓고 그냥 다리에다 똑같이 쇠사슬만 감아 놓으면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데요. 왜냐? 그냥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 이 쇠사슬로 묶어 있으면 내가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돼. 이게 뭐라고요? 학습된 무기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모세가 5번 계속 거절했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이 학습된 무기력.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모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요 모세가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맨 왼쪽에 저게 뭐냐면 애굽의 왕자, 그죠?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애굽의 왕자, 권력도 있고 힘도, 그러니까 잘 배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요. 막 열심히 하려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랬던 모세가 저 한 번의 실수, 애굽인을 쳐서 죽인 다음에 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싸우는 동족들에게 갔을 때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죠? 모세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거절, 거부. 너가 뭔데 우리에게 재판장 노릇을 하냐면 거절, 그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애굽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놈 봐라 하면서 또 거절. 그래서 모세는 광야인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거절과 거절이 지금 반복이 됐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럴만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정말 풍요롭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을 치며 물을 기으며 반복된 진짜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는 그 삶에서 40년을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희망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그냥 장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버린 거예요. 내몰려 버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몰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이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이게 뒤로 가야 돼서. 모세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건데 너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할 때,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결국 무기력된 그 학습된 사람들은요, 그 상담학에서 보면 이 학습이 무기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억누르면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과제, 어떤 뭔가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 완전히 폭삭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자기를 약소화시킨다. 자연스럽게 약소화시킨대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아까 13절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나에게 도대체 널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겠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시도하기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거절의 상황들,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그 염려들, 걱정들을 미리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내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면서 그냥 아예 시도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모세만의 문제일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거 분명히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또 들으실 텐데, 이 설교를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어려울 때는 더 어려우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그 우유급식들이 돈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저는 그거를 못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막 먹고 싶은데 애들이 먹는 거 보면서 그냥 저는 속으로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좌절, 그죠? 그리고 제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놓여 살다 보니까 제가 자라서 커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 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요, 그냥 막 할 수 있어라고 도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만 해도 되지 라는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제 동기인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하지만 저희 아내는 늘 장학금을 받고 잘해서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늘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중간 이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사귈 때니까. 근데 너는 장학금을 왜 안 받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노려볼 수 있는데 왜 안 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중간 이상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졸업하면 되지, 뭘 장학금을 받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신념이 제 안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 과거에 반복된 그 무기력의 합습으로 인해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전히 제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게 문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갈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든 삶을 살 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또는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좀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부탁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뭔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부탁 앞에 그냥 자기를 겸손한 것 같죠? 그게 겸손과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겸손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못한다,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신념 때문에 그것들을 도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주하고 있는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고 하나님이 더 큰 곳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모세처럼 계속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면 문제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해내야 될 때 또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이 모세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신념들을 깨쳐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 같은 이 신념들, 특별히 여러분들 우울증도 다 이것과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 학습된 무기력, 우울증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이 시도해 보셔서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있던 무기력적인 신념들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제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냥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안주하면서. 여러분, 그 모세가 스스로 그것들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셨어요.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혹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모세처럼 진짜 제 삶에 특별하게 떨기나무의 불처럼 특별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개입하신다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삶에는 하나님 특별하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이 제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개입하고 계세요. 지금도.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쭉쭉쭉 넘겨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 아침마다 새롭다는 무슨 표현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어제도 변함없이 부어졌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은혜로 저의 이 무기력한 어떤 신념들이 깨지고 바뀌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념을 깨치기 위해서 신념을 깨칠 수 있는 두 번째는 결국 우리의 굳어진 신념을 바꾸려면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대되는 진리를요 계속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부어질 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결국에 나중에 모세가 바뀌어서 이제 인도자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 왜 생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된 거절되는 환경, 또 반복된 거절되는 어떤 말들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에게도 거절, 같이 컸던 애굽인들에게도 거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40년의 그 환경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반복되게 거절을 받으면서 그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잘못된 정체성을 계속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무슨 소리를 계속 자기한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제 나이 80이 다 돼서 내가 이렇게 늙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계속해서 이 소리를 계속 부정적으로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 비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읊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난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이렇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만성적인 안 된다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 자기한테 주입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하고 강력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모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반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게. 내 입에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내가 부어줄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리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처음에 그냥 한 번 들을 때는 우리가 막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왜냐? 그만큼 잘못된 거 들었던 기간들이 오래돼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진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바뀌게.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 또 들어요. 또 들어.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굳은 신념이, 오늘 제가 제목처럼 우리의 굳은 신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념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신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한 주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좀 같이 뭐라고 해야죠? 적용이죠, 적용. 적용할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어떤 적용이냐?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아까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야, 이거를 거짓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진리의 알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 진리의 알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알약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진짜 우리가 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의 알약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진리들이. 그 진리를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진리의 선포, 알약을 먹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따라, 세 가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입술로 따라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지금 약을 반만 드신 거야.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반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좋아요, 좋아요. 아직 3분의 2를 드시고 계셔 지금. 자,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녀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매일 이걸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셔도 되고, 시간 날 때마다 걸어가시든 일어나서든 잘 때든 생각날 때든 이거 계속 귀에 들리게 그냥 혼자서 속으로 이러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진리를 좀 한번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